예수님의 전도 계획, 지난주가 뭐였지요? 모집이 아니라 선택이라 그랬지요. 자, 선택한 자와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함께 하신다. 동거. 불러놓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동거하는, 함께하는, 이게 주님의 전도 전략인데, 이런 물어보겠습니다. 이 신생아가 태어나면 남자아이 아니면 여자아이가 태어나잖아요. 남아, 여아. 그 아이들이 울고 옹알이를 하잖아요. 하는데 남자아이가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여자아이가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응? 가장 최근에 키워본, 남자 키우고 여자 키워본 우리 방 기사님 물어볼까요? 남아가 많이 옹알이를 한 것 같아요? 여자아이가 옹알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릴 때. 응. 응. 그랬나요? 편애했다, 그죠? 네, 딸 안 낳아서 어쩔 뻔했나, 그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제, 여자아이들이 옹알이를 많이 할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는 남아가 옹알이를 많이 한답니다. 실제로. 옹알이를 왜 할까요? 관심 가져달라고. 자기한테 이렇게 결핍을 채워달라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들이 많이 보살핀다네요. 그래서 신생아 중에 남자아이가 많이 죽는 이유가 거기 있답니다. 옹알이가 자기 필요를 채워달라는데 그걸 못 채운 결과로 여자아이보다는 남자아이가 신생아 중에 많이 죽는다. 그 통계가 있노라고 제가 어떤 글을 보면서 이 옹알이 이 옹알이가 뭘까요? 신자한테는 기도고 불신자한테는 영적 갈급함을 말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옹알이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를 비판해요. 막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말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뭐합니까? 교회를 공격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아주 무관심으로 다른 말은 굉장히 하는데 굉장히 무관심에 일관하는 이 모든 게 뭐죠? 옹알이 하고 있는 표입니다. 옹알이가 무슨 뜻이라고요? 관심을 보여달라는 뜻이에요. 그죠? 주리 비난하는데요. 이렇게 공격하는데요.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요. 그게 다 옹알이 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유달리 남들보다 비판 많이 하고 공격적이고 좀 그렇거든. 옹알이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 초청해도 안 올 것 같아. 저 사람은 사람이 좋고 평소에 나를 잘 따라오고 사람이 순하니까 잘 따라올 거야. 이래 싶은데 여러분 살아보면 결과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참처럼 마음 안 열어요. 오히려 비판하고 공격하고 무관심한 이게 옹알이다. 그런데 옹알이 하는 거를 못 알아채면 어찌 된다고요? 어찌 된다고요? 죽는다. 죽는다. 그래서 내 주변에 이런 대도들은 나에게 관심을, 나에게 인생 해답을 달라고 뭐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옹알이 하고 있구나.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부하라든지 후배가 아니라 내 상관, 아주 권위자, 집안에 아주 제일 집안 어른, 이런 사람일 수 있어요. 왜 유달리 교회를 비판하고 예수 믿는 것을 비난하고 그리 하는가? 나이가 많아도 뭐 하고 있죠? 옹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옹알이를 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말을 지키자면 안 돼요. 시아버님, 옹알이 하시네요. 이래 말하면 뭐 큰일 납니다. 그래 말하면 안 되고, 속으로, 이게 비판하고 공격하고 무관심하고 있지만, 옹알이 하고 있구나. 사실은, 우리 찬송 부르는 것처럼 내 속에 깊은 옹알이 때문에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 아픔과 문제 한계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주님이 손을 펼쳐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과 같잖아요. 양이 무리를 떠나가지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닐 때 일순간에는 굉장히 자유롭겠지요. 아이고 내 마음껏 사니까
나는 가고 싶은 데를 가니까 목자 시키는 데보다 내가 원하는 데를 가니까 더 맛있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헤매고 댕기는데 어찌 됐지요? 목자를 떠났어요. 깊은 골짜기 갔어요. 이제는 어디 절벽에 떨어졌는데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그때 그 어린 양이 뭐 했을까요? 옹알이를 했겠지요. 그 옹알이를 보고 뭐라고요? 음메 했겠지요. 그러니까 목자가 귀를 기울이고 두루 다니다가 그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골짜기로 내려오시는 거지요. 내려와서 그 나무에 걸려있는, 가지에 걸려있는 그 양을 끄집어내는.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겉으로는 성공하고 남들보다 뛰어나 보이지만 진짜 영적으로 답을 얻지 못해서 옹알이하고 있는 그 시간표가 올 때 구원자 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이 축복의 은혜를 누가 누리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는 거지요. 자, 구원받은 우리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이 EBS 훈련이 전도 훈련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장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내 옹알이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번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셨고 계속적으로 그 제자들과 함께 했는데 요게 제자 훈련의 진수지요. 여기 전부 다입니다. 바리새인들과는 달랐다고 했지요. 조직, 법칙을 조정했지만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는 중에 깨닫게 했어요. 그들은 설명을 했지만 주님은 실제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예배는 잘 드리는데 전도가 잘 안 되는, 그게 왜냐? 전도의 실제가 안 보이는 거지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그 예수 믿자마자 확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요, 예수를 믿는데도 경건 중심으로 이래 지내다가 어느 날 전도를 깨닫는 두 유형이 있는데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는 대부분 후자인 것 같아요. 막 예수 믿자마자 뜨겁게 믿고 전도하고 다니고 그런 보다도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 몸부림치는 가운데 내가 이 복음을 받고 이제 이 제자로 세워져 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예수 믿자마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를 가만히 이 말씀 준비하다가 돌이켜 보니까 제게 많은 그 학생 때 전도사님, 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또 제가 섬겼던 목사님들, 또 제가 부목사 때 제게 지도했던 설교학 교수로 있던 목사님 이래 왔는데 그런 그림이 그려졌어요. 자, 신방을 이렇게 하다가 신방을 하다 보면 이웃 사람이 놀러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웃 사람이 오면 이제 신방 받는 사람도 그렇고 신방하는 목사인 나도 아이고 아주머니 모처럼 오셨는데 그 차 한잔 하고 계시죠. 이렇게 권해가지고 예배에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포커스를 불신자 어쩌다가 와 있는 그분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를 전해서 영접시키는 모습을 제가 섬겼던 목사님 중에 한 분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해가 되시죠? 가서 기존 신자 신방하고 가서 격려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그 정도지. 불신자가 놀러 왔다 혹은 뭐 무드끈인 사람들 와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이 다락방 운동하기 전에는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제부터. 그러다 보니까 목사도 되고 이랬는데 내가 사역 중에 교인들을 챙기고 돌아보는 일은 열심히 했는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묻어있는 이웃이라 이런 데 복음을 전해 영접시키는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이 다락방 훈련에 들어오면서 모든 현장이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이것이 주구나. 또 교회 나오는 신자라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예수 생명이 있는가를 진단해보고 예수 생명이 희미하다 그러면요 주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먼저 하는, 그래 이제 그런 방향이 달라졌지요. 그래서 참 은혜다.
내가 좀 더 일찍 내가 섬겼던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혹은 상담을 갔는데 병원에 갔는데 우리 대상자를 보고 있는 중에도 옆에 그 병상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 마음이 열리면 영접시키는 그런 거를 일찍 내가 보고 일찍 내가 이렇게 실제를 봤으면 좀 더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됐을 뻔했는데 그저 내 경건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으로 내가 30몇 년을 그렇게 지냈구나.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은 조직과 설명만 하고 있었지 제자들을 데리고 실제로 우물가 여인에게 수가성 거기 가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복음 전하는 실제를 모르니까 예배만 드리고 있지 전도의 이 어떤 행위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다. 지금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교회들이 진행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실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원리가 숨겨져 있는데요. 예수님이 왜 불렀댔습니까? 함께 있기 위해서 양육, 묵상, 기도, 말씀 연구, 암송, 실제로 보이는 그리고 전도하기 위함이라 전도 이전의 삶, 전도를 위한 기도, 전달 방법,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화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도 이후에 어떻게 실제로 이렇게 습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지요? 부르신 이유가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기 위함이다. 때때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을 가르치기도 하고 교훈을 주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어떻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런 역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말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이런 실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런데 훈련이 끝나갈 때쯤이 되었을 때 제자들은 이 복음이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점점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그 사람을 피해서 시골로 데려가기도 하셨고 산으로 들로 데려갔는데 여러 지역이 나오지요. 고난주간에도 한시도 놓치지 않고 같이 하셨고 또 부활 후에도 10차례나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쳤죠. 그리고 군중사역에도 함께 다닐 뿐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하는 훈련을 시켜 나가시지요.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는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에게 다가온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삭개오 집에 갔을 때 제자들이 따라가죠. 거기서 제자들은 야 삭개오가 돈이 많고 또 그리고 예수님에게 한턱 낸다니까 야 오늘 아주 그동안 못 먹었던 기름진 음식 먹겠네 그런 생각으로 갔는지 몰라도 주님의 관심은 삭개오야 너 오늘 참 푸짐하게 차렸네 오늘 나도 오랜만에 잘 먹었다 그런 관심보다 어떻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그러면서 옹알이 하고 있는 삭개오 정말 돈은 많고 성공했지만 진짜 깊은 영적인 갈망을 갖고 있는 옹알이 하고 있는 이 삭개오의 진짜 문제에 주님이 답을 주셨는데 그게 뭐죠? 구원이었지요. 그러니까 답을 주니까 이 옹알이 했던 삭개오가 뭐라 그럽니까? 어른 말을 합니다. 주여 내가 남에게 빼앗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5배를 갚겠고 도둑질한 게 있으면 갚겠고 그러면서 내 재산의 절반을 이웃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게 아닌데 그 자기의 진짜 내면의 공허함이 채워지니까요. 어떻습니까? 내 잔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채워지면 넘쳐납니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날 갈등하고 고민하고 사람이 어떻고 누가 잘했고 못했고 그게 날 허겁지겁 살잖아요. 그럼 내가 채워지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뭐 네 재산을 내놔라 뭐 해라 예수님 그런 메시지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내면의 깊은 공허함이 채워지니까 내어놓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축복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중에는 이상하게 유달리 헌신하거나 봉사하는 게 어렵지 않는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남다른 이런 어떤 분들을 주변에 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야, 저분은 특별한 사람인갑다가 아니라 진짜 그 내면의 옹알이가 주님으로 만족되어져서 해결되고 나니까 나오는 결과일 뿐이지 그 사람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이 만족이 그 속에 채워지니까 뭐죠? 잔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그 보호자가 되고, 그래서 뭐 합니까? 동력자가 되고, 그래서 뭐 합니까? 전 교회를 돌아보는 식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해서 됩니까? 내가 채워지니까 이제 잔이 넘쳐나는 그런 축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의 필수적인 훈련은, 우리 교회 그러면 예배 개념이 강하지 훈련이라는 이런 개념이 사실은 약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이제 누리고 나가다 보니까 교회는 예배뿐 아니라 정말 제자로 세워지는 훈련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단순한 그 필수적인 훈련이 뭐냐? 단순히 주님과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내 것이 되는 거지요. 내가 말로만 들었더니 욥이 말했죠.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귀로만 듣던 신앙이요, 눈으로 보는 체험 신앙, 내 것이 되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 시간표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것이 되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다락방 개인 양육. 그래서 세 가족이라든지 한 사람에게 시간을 정해서 조금씩 내가 아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전달하는데 내가 그냥 하면 좀 정리되기 힘드니까 복음 편지를 쓴다든지 새 생명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전환점을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우리가 쓸 수 있지요. 또 개인 개인 영접입니다. 영접 이후에 양육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개인 양육을 영접한 다음에 어떻게 양육할 건가? 그게 바로 오늘 EBS 훈련 교재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개인적으로 영접한 사람이 어떻게 양육될 것인가? 꼭 산모가 아이를 놓을 뿐 아니라 그 아이를 키워가잖아요. 그런 과정이 우리 필요한 거죠. 그리고 개인 전도를 어떻게 해가는가? 이럴 때 우리 모여가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는 그거는 아무도 없는 내 개인이 있는 현장에서 개인 전도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지. 평소에는 전혀 안 하다가 모여가지고 우리 이때 한번 전도해보자, 우리 바닷가도 가보자, 기타 치고 해보자 하는 그걸로 그냥 전부 다인 걸 한다면 그건 아니지요. 제대로 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게 전부 다라면 그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지요. 여러분, 자동차 이제 보면 요즘 키를 여가 돌리는 차도 있고 버튼을 눌러서 시동 걸리는 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키를 돌리든지 버튼을 누르든지 하면 처음에 무슨 소리 납니까? 자세히 들어보면요, 끼릭끼릭 부릉 이랍니다. 끼릭끼릭이 뭔지 압니까? 제네모터가 제네레다가 불이 붙는 거예요. 제네레다에 불을 붙이는 시동이 걸리면서 그 불이 어디로 갑니까? 시린더에 그 휘발유에 불이 붙으면서 그때 엔진이 돌아가면 제네레다는 끝나요. 그 처음에 여러분 우리 그게 정확하게 스타트 모터랍니까? 스타트 모터 혹은 제네레다 그런데 일본 말로는 세리모다 이러지요. 세리모다가 나가서 시동 안 걸린다는데 그게 켜지면 엔진에 불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캠프도 한다는 거는 뭐죠? 개인 전도가 되게 하려는 세리모다 돌리는 거지. 늘 세리모다 돌려가지고 교회가 진행된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시동이 안 걸리는데 엔진에 불이 안 붙는데 계속 세리모다 돌리면 세리모다 됩니까? 세리모다 불타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세리모다가 딱 돌아간 다음에 엔진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세리모다가 여러분 켜졌는데 시동이 안 켜지는데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절묘하게 배터리가 이제 어떤 작동을 하는 거지요. 근데 작동 안 하는데 자꾸 세리모다 시동만 돌리면, 키만 돌리면 나중에 다 망가져요. 그래서 교회가 전도 이러면 굉장히 피곤에 빠져 있나? 왜 세리모다 돌리다가 볼 다 와. 그죠?
진짜 세리모단을 훈련의 과정이 있고 나면 우리 각자 삶의 현장에 개인 전도가 되어지는, 개인 전도가 너무나 자유롭게 되어지고 거기서 누리는 축복을. 그런데 개인 전도가 사실은 전도가 아니라 뭡니까? 주님이 내 현장에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전도가 함께 하려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 내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언제 함께 하십니까?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 번째는 뭐지요? 언제나 내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무슨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함께 하리라. 항상 함께하고 언제나 함께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하는, 이걸 누가 내렸습니까? 풍랑 가운데 있던 전도자 바울이 누렸잖아요. 그래서 함께라는 이게 신앙생활 전부 다구나. 전도 이전에, 전도는 한참 뒤에고 항상 함께 계시고 언제나 함께 계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와 동거함을 누리는, 이게 제자로서의 내가 선택받은 자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언제 제일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항상 확인하고 누릴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영성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부는 바람 소리에도요,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프란시스코처럼 새를 아침에 보고요, 새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수준까지 안 돼요. 언제나 함께 계신다. 좀 지난 다음에 발견하지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제일 느끼는 때가 언제입니까?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 그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했는데 그때 발견할 수도 있고요, 그 상황이 조금 지나간 다음에 깨달을 수도 있는 단어가 뭐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함께 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지요. 그래서 주님의 전도 계획은 무슨 대단한 프로그램을 돌리고 조직을 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받았고 주님이 함께 계시고, 구름 타고 성천하시면서도 주님을 하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거 그거 잘 기억하고 그거 훈련하고 그래라 안 하고 뭐죠?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시는 이 비밀 가운데 예배 때 함께 계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는 이 축복 누림으로 전도하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전도가 되고 있는 이런 참 축복의 은혜가 늘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선택받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때로 잊어버리며 때로는 놓칠 때가 많지만 상황이 벌어지면, 문제가 오면, 풍랑이 일어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참 깨닫고 기어코 주님의 팔을 붙잡으며 주의 언약을 붙잡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항상 알게 하시고 언제라도 함께 하심을 누려가는 참 제자의 축복으로, 제자의 축복의 걸음으로 인도받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